자, 6절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심선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거기서 필리포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대학교 총장 가운데 가장 핫한 총장님은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의 고향은 순천인데요. 14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 절망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눈이 감긴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서울 맹아학교로 지나가면서 거기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점자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던 바로 그때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여의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개미가 아무리 기어도 큰 동상의 모습을 알 수 없듯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알고 믿는 존재가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맹아학교를 나와가지고 총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신대학 사당동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원서를 냈는데 맹인이니까 입학원서 접수를 거절을 했어요. 학교 다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해봐야 망하는 얘기죠. 5시까지 기다렸어요. 안 가고요. 그러니까 아마 교무처장님도 되겠죠. 그 서약을 한 거예요. 너가 앞으로 입학해가지고 어려움에서도 스스로 자퇴를 안 하겠느냐.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입학원서를 받아준 거예요. 합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접수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고학으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미랄복지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학 총장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총신대학 총장으로 작년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재서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실명이 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명 가운데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같은 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실명은 곧 축복이다. 실명은 곧 복이다고 말씀을 간증을 한 것을 얼마 전에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이승민 씨 아시잖아요. 이분이 한때 우리 한국에 이 영재교육, 조기유학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때가 2000년 초반인데 자기도 월드컵이 한참 뜨겁게 이른 2002년도 아이 셋을 데리고 캐나다로 영재교육을 떠났어요. 그런데 학교를 갔는데 이 아메리칸 드림, 캐나다 드림을 가지고 캐나다 갔는데 큰 놈이 학교만 가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나가 통합니까? 그런데 아이는 꿈을 꾸고 왔는데 아이는 학교만 가면 사고치죠. 그러니까 성질머리는 못 됐죠. 그러니까 막 아이에게 막 그냥 욕을 말바가지로 퍼부은 거예요. 여러분 뭐 이승미 씨 간증제가 조혜련 씨 할 때 여러분 들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몸이 이상해 왔는데 보니까 몸에 암이 왔고요. 갑상선 암이 왔고요. 그 다음에 몸에 종양이 왔고요. 자궁에 종양이 10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게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다가 캐나다 생활을 7년 만에 마치고 이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영재교육은 뭐 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으로 왔대요. 와가지고 보니까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신앙도 없었고 교회도 몰랐는데 새벽에 마스크 끼고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내 좀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좀 나타나는 사단을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 아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는 연예인 가운데 연예인을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그 조혜린 씨도 전도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캐나다는 나에게 미라클 플레이스라고 했어요. 캐나다는 기적의 땅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캐나다는 나에게는 사지였다. 너무 힘든 곳이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곳이 캐나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희한한 이 서프라이즈 복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은혜와 복을 그 땅에서 예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십니까? 안 되는 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듣고 그렇게 목회했고 살아왔습니다. 안 될 때 낙심할 때 우리 어른들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야. 저는 참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 된다 할 때 예비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 근시안적이 돼가지고 지금 안 되는 이것만 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지금 안 된다 할 때 지금만 보지만 안 되는 게 되는 이것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야 이것 때문에 이렇네 그걸 깨닫게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안 되는 게 되는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길이 막혔다라고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앙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올해가 2020년도 보니까 쥐띠해더라고요. 쥐띠해 경자년인데요. 제가 이 올해 보면 사람들이 유난히 이런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쥐구멍에도 뭐가 있다? 볕들날이 있다. 쥐띠니까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네, 신서유기에 나가면 밥은 얻어먹겠네요. 이게 갑자기 딱 물으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다가 땡 하잖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사람들은 참 이런 희망적 그러한 말 속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고생 끝에 뭐가 있다? 밥은 얻어 먹겠네요. 반찬이 패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희망
고문이 되는 줄 모르고 있어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고문이 된다. 여러분, 이 한 해 시작하잖아요. 이 점치는 집,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여기 매서는 안 돼요. 희망의 고문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 지구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고생 끝에 낙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거에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 매여서는 안 돼요. 안 될 때 되게 하시는, 길이 막힐 때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사례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이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인도하셨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예비하신 이 서프라이즈 복을 받고 살아갔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자신도 길이 막힐 때, 맞아,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깜짝 놀라게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축복이, 브레싱이 나에게 있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길이 막혀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길이 막혀도 참 뭔가 좀 답답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서프라이즈 축복이 있을 것이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한 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한 해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이 서프라이즈 복을 주실 이 에베네셀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새 하나님을 날 가슴에 새기시고 기대하며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2020년도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복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길이 막혔을 때에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또 등등 다른 예화를 쓸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봤기 때문에 본문이 많이 눈에 익히 익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때 이제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장은 말이죠. 그런데 2차 전도 때 바울의 목적은 뭐냐? 1차 전도했던 그 지역에 다시 가서 교회를 좀 더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좀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고 그 지역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2차 전도를 바울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5장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 36절을 보게 되면, 자, 바울이 바나바더러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전도했던 그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 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했을 때에, 자, 보십시오. 자, 전도했을 때에, 자, 어떻게 됐나 하니까 16장 5절 말씀 보니까 16장 1절 보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더베 루스드라 갔잖아요. 거기까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을 때에 16장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했던 곳으로 가서 이 더베나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자신의 목적대로 열심히 거기서 가가 전도하고 또 교회를 돌아볼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더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이 나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 더욱더 이제 이 아시아, 지금 애들이 서아시아 이 북부 지역이 있거든요. 이 터키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서 더욱더 복음을 좀 전거해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기, 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예수에게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거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길을 막더란 말이에요. 길이 막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리아라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북부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에게 허락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 우리처럼 원망했을까요? 땅을 봤을까요? 탄식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와 달랐던 점이 하나예요. 기도했어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왜 길이 막혔는지, 왜 하나님께 가로막는지, 여기에 무슨 주의 뜻이 있는지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트로아로 내려왔을 때 그때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오늘 사람 하나가 서서 하는 말이 뭐냐, 여기 건너와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건너갔을 때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거기에서 유럽 전도를 하게 된 희한한 복을 길이 막혔을 때 기도를 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 단식할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할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이 스프라이즈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16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15장 이후로 16절 이후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치료를 해주죠.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전도 길이 막혔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같으면 우리는 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두드려 맞는데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별별 소리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길이 막혔을 때에 신라와 함께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를 바울이 살려줌으로 그 온 식구들 다 예수를 믿고 그들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스프라이즈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생각나는 예화가 너무 많아요. 낱말할 거 없고요. 가장 적절한 예화가 뭐가 있을까? 그렇다. 내 간증을 좀 해보자 싶더라고요. 내 간증을. 여러분, 제가 경산낭리교회,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교회. 어제도 보니까 내 제자 목사가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래. 나는 전화가 왔길래 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가 전화 온 줄 알고, 그러면 또 오늘 밤에 내가 천상에 또 경산을 가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좀 내가 아끼는 제자들이 많은 곳인데, 내가 저 교회 가게 된 그 길이 사연이 있어요. 내가 어느 모 교회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당회에서
저 목사님을 청빙을 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 공동회의를 하는데 목요일쯤 내가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이 임시당회장님이 한 목사님을 더 보고 하자 한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내 뒤에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 장난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담요를 덮어 쓰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부산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히터를 틀어놓고 밤새게 덜덜 떨면서 그렇게 3일인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는 교회에 제가 선포한 상태였어요. 부산 남산동에 있을 때는요. 갈 곳도 없었어요. 그때가 2005년도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2005년도 제가 3월 마지막 주 교회 사임하겠다 선포를 한 상태였어요. 돈 10원짜리 하나 없었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갈 교회도 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 기도 안 하고 교인들이 너무 뺀질거리니까 제가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목사를 청빙을 하라.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겠다. 깔끔하게 내가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하게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모교에서 청빙을 한다 했는데 나는 기대를 했는데 목요일 날에 세상에 주일을 3일을 남겨놓고 그냥 다른 목사님 한 번도 한다는데 이게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를 가게 되고 나는 우리말로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공중에 붕 떴죠. 그런데 어느 날 경산에 있는 어느 교회와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보니까 세상에 완전 반촌 교회였어요. 참 깝깝하더라고요. 내가 저 교회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밖에서 이래 봤어요. 먼저 저 교회 가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처량하고 서글프고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자 하고 기도해서 갔어요. 기도에 갔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뭐 했냐면 예레미야 29장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중고등부 공과가 바로 그 본문이었대요. 계단 공과가. 그런데 교사들이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르치던 설교를 하니까 쏙쏙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오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공과를 하고 오후 예배 때 저 설교를 들으니까 막 진짜 그림이 쫙 그려지면서 막 엄청 은혜를 받아. 자기 강북원 근사에 자기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때 집사 때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가 3일 뒤에 이분들이 부산 내려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제가 교회 건축을 했는데 내 앞에서 어느 모 교회 청빙을 받으려고 그 목사를 쫓겨나버리고 나는 경산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 경산 당리교회에서 그 당시에 4억 5천만 원짜리 지금으로 보면 30억짜리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경산에서 제일 먼저 교회 건축할 때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다음 소그룹방 다 만들었고요. 그래가 경산에서 제일 컸던 그 경산 중앙교회 도우는 목사님들이 장로님 12번 모시고 교회 탐방을 왔어요. 있는 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길이 막힐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예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서프라이즈 복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등산하는데 길이 막히잖아요. 길이 막히면 여러분 가장 최고의 방법은 산 위에 오르는 거예요.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산이 뭐냐? 하나님 보좌예요. 그 앞에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걱정할 거 없어요. 탄식할 거 없어요. 우울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요즘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 영혼의 목청이 덕음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정말 목이 터져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10번만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힐 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이 스프라이즈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동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을 때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이 힘썼다, 이 말은 제테오예요. 이게 적시란 말이에요. 네, 바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가겠다고. 제테오, 믿음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 믿음으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다 뜻이 바로 이 지금 제테오, 힘썼다 하는, 애를 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길이 막히자 기도를 했고,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고 난 그 다음 바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고자 애를 썼다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길이 막힐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스프라이즈를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 보십시오. 밤새껏 고기 한 마리 헛수고했잖아요. 작년 연말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자 했는데, 그때 유튜브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김종별 집사님이 배에서 그걸 봤대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나지요? 그죠?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불과 지금 한 넉 주 전 정도 됐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12월 셋째 주 지금 거기에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헛고생했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빈배 그냥 그물 이렇게 지금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경이 얼마나 예민했을까요? 배는 안 고팠겠습니까? 네? 더욱이 자존심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했겠습니까? 그럼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은 주님 참 안 해도 되실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면은 밥이나 먹고 합시다. 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이거 맞아 해놓고 이래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나 같으면 그 소리 하겠어요? 더욱이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지 전공에 있는데 말이, 제 양반은 자기는 목숨인데 말이에요. 감히 나한테 이런 소리 하냐고 말이에요. 배나라 공나라 말이죠. 오만 소리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길이 막혔을 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깜깜할 때, 주님의 말씀할 때 묻고 자시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던졌어요. 바로 던졌어요. 말씀을 믿고 바로 던져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서프라이즈 2배가 잠기는 복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 바치라 합니다. 이게 이런 말이 됩니까?
자기가 달라고 해서 이 자식 얻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식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주십니까? 오만 우리 경상도 말로 애를 닳아가지고 줬잖아요. 준다 언제 한데 세상에 100살에 여러분 그 아들 줬으면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는 게 무슨 말이 되는 이런 소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다른 소리 했습니까? 이름 받고 그대로 안 했어요. 아멘 하고요 올라가서 이삭이 갈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버지 여기에 불하고 제단 쌀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했어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하잖아요. 그만 하잖아. 보니까 뒤에 나무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저 복을 받으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내 난생 처음 살다 나 그런 일 처음 당했어요. 새벽에 서울 가려고요, 차를 몰고 저기 통영 IC 우리 통영시청에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 무슨 노인병원도 있고, 그죠? 내려가는데 세상에 쑥 내려가는데 새벽 5시인가 돼요. 고라니가 튀어나가요. 뭐 종 하는 거예요. 보니까 고라니가 튀어나오는데 눈이 새파랗대요. 나 세상 그런 도깨비 처음 봤어요. 그래 보니까 이놈이 도망갔는지, 그래 혹시 이제 요즘은 다 그거는 사망하면 그거는 집에 가져와가지고 삶아 먹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디 간데 없어.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그래 찝찝해가지고 산청역에서 가 보니까 세상에 밤바가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 친구는 고라니가 죽어가 밤바에 낑긴 거 집에 와가 발견했답니다. 그 참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에 죽고 여자가 세상에 밤바가 차 안에 그 고라니가 낀 게 바로 옆에 있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 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대. 내가 세상에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즘 멧돼지 많이 내려오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뭐 시내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엽사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사냥개들에게요, 딱 명령하면요, 물어 하면요, 떼거지를 몰리다. 4마리가요. 물어 하면요, 떼거지를 몰리잖아요. 여러분, 사냥개도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적시로 행동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냥개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 적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인들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이렇고 저렇고 말이 없어요. 묻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난관이 부딪혀도 길이 막혀도 주님 말씀하시면은 믿고 그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스프라이즈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를 하십시오. 절대 신뢰를 하십시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환상을 보고 그때에 내가 가야 되겠다. 저기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에 그 힘을 쓴 그 이유는 뭐냐면
이래서 하나님이 길을 막았구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던 그 길을 막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막은 이유는 저 동네 가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바울이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빌립보 건너갔을 때 거기에 우물가에서 여러분 이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초토화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에요. 길이 막혔을 때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행동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 일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꿈꾸지도 못한 상상도 못하는 이 스프라이즈 복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만사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어떤 능력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라고 하는 인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두 번 세 번 내가 말하기도 내가 참 정말 그렇습니다만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여자 지금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 왔는데 자기의 남편 그 다음에 자기의 두 아들 기론 말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남아있는 건 자기 본인, 지금 자기의 본인, 그 다음에 두 자부, 나오미, 그 다음 오르바, 룻 두 자부가 남았는데 집으로 가라 천정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큰 동생은 집으로 가지만 룻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 고향이 나의 고향이요 어머니 집이 나의 집이라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가게 되면 뭡니까? 지금 베들레헴은 지금 기근이에요. 빗줄거리도 하나 없어요. 가면 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 건 시험만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절대적으로 믿고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갔을 때에 그렇게 믿고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르바를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스프라이즈 복을 하나님이 믿고 간 이 룻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여종이 되고 신수성가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보니까 놈 있잖아요. 그 영화는 영화지만 우리는 이거 하나야. 여러분, 뛰는 놈이에요. 어느 놈이요?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에요. 어떤 놈이요? 날뛰는 놈이요. 날뛰는 놈이에요. 어떤 놈이 있는 줄 아세요? 붙어있는 놈이요. 예. 그런데 왜 놈만 이야기합니까? 네? 왜 놈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왜 니은은 왜 없습니까? 왜 그때가 놈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남성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왜 놈만 이렇게 거론합니까? 요즘 여러분 혼밥 시대 아닙니까? 여행도 혼행 시대, 영화도 혼자 보는 혼자 시대예요. alone, 고독의 시대예요. 신앙은 길이 막혔을 때는 절대적으로 혼자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다바크 붙어 있으라요. 착상하라. 부종하라. 믿고 같이 가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시작합니다. 이 안에 시작할 때 분명히 길이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길이 막힐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 되는 길에도 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데 길이 막힐 때에 길이 열리는 것이 성경에 있다 이거요. 우리 이미 답을 알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지의 길을 걸어가지만 지금 재방송을 보고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축구할 때 생방 볼 때는 쪼리가 보지만 재방송할 때는 여러분 여유롭게 보잖아요. 보다가 다른 돌려보고 결정적 순간만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쪼릴 것도 없어요. 긴장할 것도 없어요. 왜? 안 되는 게 되는 것이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신앙 딱 한마디로 오늘 정리하면 TOP예요. 탑만 생각하십시오. 탑, T,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O, obey, O-B-E-Y, obey,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P, P-R-A-Y, 기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거꾸로만 보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고 따라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딱 TOP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행동해서 이 안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이 스프라이즈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스프라이즈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이 막힐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 하나님 앞에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이 스프라이즈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